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라 주시는 시편은 130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시편 130편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이유는 나라 전체가 깊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양심이 참 부럽습니다. 죄를 깨닫는 양심, 선한 양심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악해지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양심이 실종되면 개인이나 국가나 끝입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면 모두가 다 진멸되어 마땅하다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속량하시고 또 한량없으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전과 경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그 별들이 찬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시인이 읊은 시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 진실과 정의와 지성이 실종되어 버렸거나 실종되어 가고 있는 한국을 향해 읊어주는 애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건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불법 입국자잖아요. 불법 입국자들이 국경을 너무 많이 넘어온다고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니까 비행기로 30만 명을 실어 나갔어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신분증을 보지 않는데요. 신분증을 보지 않는데요. 하다못해 미국에서는 맥주를 사러 가도 젊은 사람이 맥주를 사러 가면 신분증 보자 그럽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신분증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저희 불법 이민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아무개인데요 하고 그냥 말하면 오케이 투표하세요. 그러는 게 지금 미국의 실정입니다. 뭐 통계로는 뭐 1,000만 명 정도가 불법 입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1,000만 명인지 2,000만 명인지 5,000만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누가 조사 와서 신고합니까? 그게 지금 이제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대통령 된다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벌리는 일이겠죠. 네. 한국은 진실과 정의와 지성이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짝한데요. 의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그 훈련받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수술하는 가운데의 리스크가 결과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과들이 있거든요. 흉곽 외과, 신경외과 이런데요. 그 이제 뻑하면 소송 당하니까 그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1심, 2심에서 판결이 억울하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누가 이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1심, 2심에서 억울하게 나를 갖다 지게 했으니까 판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의사는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는데 소송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수술하겠냐고요. 그런데 의료보험에서 수가는 쥐꼬리만큼 줘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이 안 됐어요. 의사 붙어야죠. 어시 붙어야죠. 간호사들 붙어야죠. 그런데 6만 원이에요. 누가 외과 가겠습니까? 그런데 외과 레지던트 지원자가 없으니까는 삼성의료원에서 다른 레지던트들 다른 과 뭐 350만 원 주는데 외과 600만 원, 7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진실과 정의와 지성이 실종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이 많을수록 이게 뭐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게 더 용이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요. 이 시인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야
이 땅 백성들이 죄악을 떠날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오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교대를 하고 눈을 좀 붙일 수 있겠죠. 얼마나 간절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노래합니다. 저는 정말 요즘 이렇게 나라 전체가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대통령이 지금 전공의 만나자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희들 다 면허 정지시키고 면허 뺏어버릴 거예요 하고 으름장 놓던 사람이 전공의 뭐하러 만나요? 하면 되지. 그 차관 시켜고 장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차관이 나서서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수천 명 내지는 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다 그냥 면허 뺏기고 나면은요. 지금 의대 정원을 갖다가 10,000명으로 늘린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료할 때까지요. 앞으로 16년 걸려요. 16년.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그 다음에 군의관. 16년 걸려요. 16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하나 지금 할 수 있는 이 전체를 흐트리지 않고 조금씩 고쳐나가야죠. 그게 바로 프로그레시브예요.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죠. 확 뒤집어 엎는 거는 혁명이에요. 지금 의료 메디컬 레볼루션을 하겠다. 그럼 피받아 되는 거예요. 프렌치 레볼루션이 20세기 인간의 그 참혹한 대량 학살의 뿌리가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프렌치 레볼루션. 피받아. 그 영국에서는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거 안 좋은 거야. 우리가 물려받은 고귀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격 없이 하나하나 조금씩 나사를 돌려서 앞으로 전진시키듯이 점점점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못을 박을 땐 땅땅 하잖아요. 울리잖아요. 그 제자리에다 못 박기가 쉽지 않잖아요. 밀리니까요. 그런데 나사 못은 드라이버를 박으면은요. 조금씩 돌리면서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박을 수 있잖아요. 프로그레시브. 근데 혁명을 하자는 그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진보라고 그래요. 이 진보가 프로그레시브를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사기죠. 언어 사기입니다. 언어 사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언어 사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아,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라.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발 좀 무서워하라. 4절에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이 좀 무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짓죠. 그 뭐 국민들이 딱 누가 옛날에는 3개월이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3개월이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2주래요. 2주간. 2주만 지나면은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한대요.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딱 2주만 지나면은 조용해진대요.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뭐 최악이고요. 온 지구가 지금 진실과 정의와 지성, 선한 양심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떠났어요. 남자를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를 남자라고 그러니 이게 정말 반지성이잖아요. 이제는 그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방식의 심판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은요. 그 심판이 전쟁과 기근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쟁과 기근으로 온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죄악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죄를 속량하시는 은총을 바라며 살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 참혹한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